회장이시며 야베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최봉서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하나 주시네요. 복음성가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할 수 없던 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목회 현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야베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봉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사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이곳에 오셨다라고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으면은 인사를 해야 돼요. 환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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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 쓴 게 사실 이것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어느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내가 하는 이 마디가 나를 너무 기쁘게 하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이곳에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난처해 하시고 예수님이 겸연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항상 인식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 나는 이 마디가 너무 듣기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면 나 당신 때문에 살맛나, 나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맛나고 신바람
최고야. 당신이 정말로 나의 소망이야. 난 당신 하나로 만족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 저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처음에 올 때는 힘이 없고 어려워서 하지만 이 네 마디를 하고 만세를 부르고 나면은 너무 행복해 하셔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예배는 생명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배의 삶입니다. 남들이 물어보면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멘. 나는 예배하기 위해 살아요. 근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예배가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받으시지 우리의 육적 예배를 받으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은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자랑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입술을 그분을 통해서 빌려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렵다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가 매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인지 아니면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으로 전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성령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자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왔습니다. 우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의 유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식하면 주님은 지혜가 더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하면 그분은 더 강해지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내가 무식해야 되고 더 밀어나면 그분은 더 지혜가 있고 그분은 더 유식해지고 그분은 더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세상 문화 못 따라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쾌락과 향락을 즐기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가 재미있게 줄 수가 있습니까? 설교는 재미가 아니에요. 설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설교는 죽은 거예요. 아무리 내 지식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겁니다. 지식적인 설교, 소맨처럼 사람을 웃기고 자기의 재능 말 잘하는 것 다 소용없어요. 성도들도 실물납니다. 성도들도 싫어해요. 금방 은혜 받은 것 같죠? 돌았으면 다 없어요.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싫다 그래요. 나는 너의 설교가 실물로.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강단에서 내 이름을 선포하기를 싫어하는구나. 강단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를 싫어하는구나. 왜 내 이름을 전하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구나. 저와 여러분, 수많은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잠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한자 한자 성령님에 의존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요 너무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한자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심부름꾼이고 그분의 도구로서만 하면 되는데
저는 18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지만은 어린아이까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컴퓨터 앉아서 다른 거 안 앉아서 성경책 딱 그거 하나 말씀 주시면 본문 읽고 기도에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한자 한자를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가 밀어나면 우리가 유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장씩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빌려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수를 강으로 먹이시고 나를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셔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지만 정말로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분의 뜻은 안전합니다. 그분이 전하고 싶어서 안 달라 하시는 그 말씀은 전하지 않고 내 지식을 전하고 내 경험을 전하고 주님 그래요. 우리는 그렇죠.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은혜 받을까? 아니 지금 나도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저 성도 변화시켜야지. 나는 내가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게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남이 정죄가 될 때가 있잖아요. 비판될 때 있잖아요. 저는요 3개월을 그랬어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앉기만 하고 단단히 가서 앉아서 다른 기도 하자고 그 처리하는 기도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하나님 처리시켜주세요. 성령님 말씀해주세요. 나 이 마음 좀 만져주세요. 한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잡아주시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갔다가 막 퍼보니까 감정이 감정. 그죠? 분노를 이렇게 성도님과 아유 우리 목사님 감정이 있어 저렇게. 여러분 설교는 부드러워요. 능력은 강하지만 설교는 언어는 부드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로 성령이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되지 여기서 아무리 육적으로 외쳐도요 소용없어요. 학문을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를 하더라도요 저는요 진짜 배움도 없어요.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 나 좀 배우게 해주세요. 난 좀 배우러 가려고 그래요. 목회자 세미나도 가고 싶어요. 주님 바로 나. 왜? 내가 알려줄게. 성령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누구 걸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걸 대신 너무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바로 성령님과 더불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의 관심은 어디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육체적인 욕심, 이생의 자랑 얼마나 많습니까? 안목의 정욕. 그래서 세상 것들을 다 추구하게 해요. 복음은 핍박이고 복음은 순환이고 복음은 희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좋은 줄 알고 여러분 교회가 크더라고요. 구원받는 영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믿음의 삶, 복음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수천 명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얘기하면 시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시한가요? 복음이 시시한가요?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시시한 것 같아. 어떤 철학을 알아야 되고, 어떤 명언을 알아야 되고, 어떠한 많은 좀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뭐를 알아서 한마디라도 더 해야지. 복음은 시시해. 뭐 예수에 대해서 별볼 거 없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진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시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갈증이 나고 답답해하고, 왜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홍수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내 입맛에 맞는 설교가 많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복음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 저는 옛날에 성경했던 교회 보면은 매일마다 예배 끝나면 기도원 찾아다녀요. 예언의 은사 받으러 다녀요. 여러분 교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왜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만 심어주면요 안 찾아다닙니다. 갈급증이 안 나요. 왜요? 생수가 들어갔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이 없으면요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옛날에 죽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자꾸만 세상적인 얘기하는데 속에서요 막 미치고 막 진짜 뛰쳐나가고 싶어요. 제가 집에 와서 하나님, 나 정말로 못 갈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나? 나한테 이거 갈증을 해결해 줄 사람 누가 있나? 이 생수를 줄 사람이 누가 있나? 근데 그것은 뭡니까? 내 본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본교에서 생수를 먹지 못하고, 본교에서 생명이 있지 못하면 어디 가나 다 소용없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말씀에 자기의 맞춤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알맹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가르치는 아세요? 의를 가르치고 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가요. 여러분 나가서 물어보세요. 천국 갈 사람이,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래,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요?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해요. 착한 사람이 가죠.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 가죠. 의로운 사람 가죠.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요. 의로워져라, 착해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뭐예요?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나가면 70%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요.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나 옛날에 권사였어. 나 옛날에 집사였어. 근데 왜 안 다녀요? 생활이 어려워서. 왜 안 다녀요? 아파서 몸이 치료가 안 돼서.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자도 가능할 수 있어요. 사업을 잘하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저 그렇게 봐요. 병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기대해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서 평안 얻고, 내가 예배를 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에요. 다 성도들이 뭐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가 시들시들해요. 왜요? 싫대요, 교회가. 세상에 안 가니까 너무 좋대요. 한국교회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정욕, 의와 이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없다라는 설교는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로 왜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전의 복음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네? 내가 죽어도 가야 되고, 내가 정말로 실패해도 가야 되고, 병들어도 가야 되고, 일이 안 돼도 가야 되고, 사업이 망해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린 가장 최고의 예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가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셨다라는 그 은혜를 받고요. 저희 남편 여기 있지만 제가 오늘 오직하면은 우리 정말 집에 가서 우리 장모님한테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아내 삼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무리 봐도 내가 주님의 자녀 될 만한, 주님의 아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제때 모습 저는 영적으로 봤어요. 내 모습이, 내 아내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추해. 오물두성이를 정말 입고 이 헌대는 나고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쪽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얘야, 네 아내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저한테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깨끗하게 자신을 피로시켰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이제 됐다. 그러면서 옷을 웨딩드레스를 입히더만 해. 이제 됐다. 아버지께로 가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에 실패해도, 세상 일이 안 돼도 우리는 복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로 설교 중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지식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복음에 같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욕심에, 인간의 욕심을 이 땅에서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래야지만 그들이 어쨌든 간에 주님으로부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원하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싶어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권력을 얻고 싶어하고, 다 소용없어. 그거 얻어서 뭐 하려고? 정말로 우리 스스로 다 정말 구원받았는가? 바울도 그렇잖아요. 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도 없으면서 복음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이 세대는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와서, 목사님,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서 예수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금 교회를 왔는데, 이제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안 떠날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제는 복음 전할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해요. 그분이 너무너무 나는 듣지도 못했어요. 권사가 됐을 때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정말로 주님을 잊어버리는 설교를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자랑, 내 영광, 내 어떤 것을 나타낼지 모르지만 주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래요. 대형교회, 중형교회는 이권 다툼으로 주님을 잊은 지 오래됐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생활고로 나를 잊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간에 성도들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할까봐, 그가 예수를 믿지 못할까봐 내가 정말로 애쓰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붙잡고, 육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붙잡고, 문제 해결되면요 열심히 섬기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70%가 교회를 떠났대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 저희는요 예배를 다 드렸어요. 저희는 낮에 기도회를 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는 낮 기도를 항상 12시에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화요일 날은 부침개 전도를 해요. 토요일 날은 또 전도를 해요. 근데 얼마나 그 공무원이 와갖고 뭐라 하는지 몰라요. 응? 전도한다고. 왜 전도하냐고. 근데 저도 사람이 이제 안 겁나겠어요? 토요일만 되면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내일 예배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물어. 드릴 거라고. 왜 드리냐 그래요. 몇 명만 드리지 왜 드리냐. 아니요. 와 보세요. 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주님이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산이 있다는 자예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코로나 때 더 부흥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부흥시켜 가고 계셔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성도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를 해요. 나도 전도를 하지만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요. 나 사랑 안 해도 돼요. 목사 사랑 안 해도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을 보면 주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싶고 학문을 더하고 싶고 그래서 가짜는 모든 말 같은 것 같으니까 학력을 속이기도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사용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식하면 하나님이 더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분하다라고 씩씩거리고 발끈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거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당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그 마음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도 목회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일 당장 가서 싸우려고 했어요. 내가 내일 지나게만 하면 가서 싸워야지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똑같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말도 할 수 없는 그 막 돌덩이를 던지고 이럴 때 거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여인의 아비가 누구냐고. 그때 예수님이 손을 들고 나오셔. 내가 저 여인의 아비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고 하니까 내가 저 여인의 남편.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줘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님은 그보다 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픔 아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하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아.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알아. 너 얼마나 힘든지 나도 힘들어봤고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는 세대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세상에 어떠한 정말로 누리게 하고 갖게 하고 취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은 내가 죽어야지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연합은 어때요? 저 사람도 좋은 것 나도 좋은 것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하지만은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은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 예수님. 오늘 주님이 그래요. 얘야 너 나 없다라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봐요. 제 생활을 보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래. 내 삶에 내 목회에 내 모든 것에 주님이 딱 빠진다라면 나는 과연 어떨까? 그 물음에 제가 답을 느꼈어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주님 맞아.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 제가 그랬어요. 제 60 조금 넘었는데 나 지금 가도 아깝지 않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더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연합시키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는 예배는 피 흘림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내고 기름을 잘라낼 때 피를 흘리게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재물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불태워서 드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온전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그래요. 너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떨립니까?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바글바글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떨었어요. 그때 생각, 그 제목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정말로 뭐냐면 예수를 위해 삽시다인데 그 설교를 해놓고 나서 그 목사님 때문에 탁탁탁 떨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예배를 끝나면 말씀 끝나면 항상 기도를 해요. 주님 어떠셨어요? 주님 제가 지금 전한 복음 주님 지금 받으신 예배 어떠셨어요? 저는 물어보고 끊임없이 물어봐. 그럼 주님 기쁘다. 그런데 그날은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더 먼저 들려. 저한테 그냥 너 참 철면피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예? 왜요? 너는 매일마다 내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목사 하나 왔다고 네가 그렇게 벌벌 떨어? 너 진짜 철면피다는데요. 얼마나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다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보내면 설교 못해요. 목사님 보내고 신학생 보내고 난 설교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게 너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 내 자랑 잘해줘. 할렐루야. 주님 자랑 잘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얼마나 애쓰고 정말 결국은 죽음까지 갔는지 그거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가요. 전 제목도 다 비슷비슷해 매주마다. 근데도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아주고 제가 받아요. 은혜를 받아갖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요? 복음이 가니까. 네? 다시 오신 분들이 목사님 나 너무 은혜 받아. 나는 은혜는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이에요. 주님 그러잖아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할렐루야. 은혜 주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은혜를 줘야지 저 사람이 은혜 아니라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죄가 많은 사람. 제가 그래요. 우리 죄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숨 쉬는 것까지도 죄다. 네? 우리는 숨 쉬는 것까지도 죄예요. 저는요 어느 날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할 때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내 머리 좀 잡아가지고 막 좀 흔들어 보시라고. 죄 좀 떨어지게. 너무너무 더덕더덕 붙어있는 죄가 나는 미칠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정말 뼛속에 어디 있으면 곤란해갖고 수술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 한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바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과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제가 춤을 춰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정함을 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게 이제는 요즘엔 됐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 막 마음에 이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자. 아멘.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은 뭡니까? 저 사람 미워 나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왜? 죽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지금 막 욕을 하고 막 질책을 하고 나를 핍박을 해. 근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는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너무 귀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아무리 봐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내 안에 또 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면 내 속에 또 불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거룩함이 있다고 더러움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예수 안에 있는 그 제사함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네, 설교를 잘 못하고 저에게 주신 주님이 이 시간에도 성령이 제게 주시는 말씀밖에 없어요. 뭐 제가 막 하려면 지식이 있겠어요? 내놓을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 자랑하니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제가 요즘에 그 바울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느낀 게 바울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렇잖아.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모든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면 때로는 의로울 줄 알았잖아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에는. 근데 그것이 아닌 걸 알았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육체가 없다는 걸 알고 결국은 그는 뭘 합니까? 예수 안에 의가 있구나. 아멘. 우리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 의롭게 시키고 누구 보면 의로울까 착하게 살라고 안 된다니까요. 저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생명이라고는 그래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어디를 가는데 내가 여기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하냐? 결혼식과 같이 하라는 결혼식. 뭐냐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너희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가 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줄에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뭔지 아세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멘이요 서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서약서. 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신랑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하니까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죠? 신부가 뭐예요?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바로 서약이에요. 서약.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멘. 제가 우리 작년 얘기했지만 어느 날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서 두 번째 나라만큼 난 더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우리 장로님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본인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본인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줄 알고 너무 좋으면서 씩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더 행복하니까 내가 두 번째라는 소리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두 번째가 나는 첫 번째가 더 서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짧아요. 우리는요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지식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 유튜브 좀 그렇죠? 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 우리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척척척 하지 말고 나를 자랑해줘라. 예수님만 잘 소개시켜줘라. 아멘. 우리 예수님 소개할 수는 있잖아요. 내 예수님을 내가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있었어요. 죄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도 예수님을 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별로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선하신 뜻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내가 남들보다 자격이 있거나 자질이 돼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못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더 못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부른 자를 보면은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으셨더라고요.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자를 불러서 정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왜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거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불러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 지식 전하지 마세요. 세상 지식은 성도를 죽여요. 세상 지식을 주면 성도들에게는 정욕을 구하게 만드는 거, 욕심을 구하게 만드는 거, 남의 것을 뺏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치게 만드는 것이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부정을 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을 제대로 못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나타낸다면 그분은 우리를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최고야 하면 예수님 우리를 난 네가 최고다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주님 예수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최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짱이에요 그랬어요. 예수님 짱이에요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하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냥 멀리 계신 것이잖아요. 멀리 계신 것만 생각하고 안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필요할 때만 예수님 오는 것 같잖아요.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정말 내 속에 화가 날 때도 그분은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울 때도 정말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은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아픔, 내가 당해야 될 조롱, 그분이 내 안에서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다른 것을 몰라도 그분을 늘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랑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자랑해줘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명이에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해드려 안 들어요. 근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희 부침개 전도하면요, 와서 부침개를 드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저희가 부침개 전도를 아주 많이 열심히 해요. 우리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뭐냐면 교회가 좋게 소문이 나요. 할렐루야. 금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 교회 가려면 저 교회 가라 그랬어. 야베스 교회. 당신들은 안 하면서 내가 꼭 그 교회 가라 그랬어. 아멘. 우리는 교회의 좋은 소문이 예수님을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예배는 생명이다. 어떠한 강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예를 들어서 나라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번에 코로나처럼 그냥 교회 문 닫으라고 했다고 문 닫고 성도들 몇 명 드리라고 몇 명 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 그때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전도하는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거기서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았더니만 성도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저는 문 닫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감옥 갈 생각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듯이 성도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아멘. 성도를 위해서 죽어야 돼. 저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희 교회가 다 코로나 걸렸어요. 아주 다 걸렸어요. 한 사람은 빠짐없이. 신기한 게요,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안 걸리고 등록한 사람은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거기다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걸렸습니다. 이름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만에 그러고 나서 내가 저기 TV에 나올 거냐고, 우리 교회 저다 갔다가 TV에다가 자막에다 띄울 거냐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왜 띄우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정말 이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제가 죽게 해주세요. 정말로 목회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정말로 제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을 가니까 이틀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 저보고. 근데요 그 소리를 듣는데 주님의 음성이 같이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왕 죽으면 찬양이라도 시켜내야 되겠다고. 찬양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모레 아니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아니, 기뻐서 그래요. 뭐가요? 모르겠어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뭔가 모르는데 기쁘고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요, 성도는요, 목사를 해서 안 죽어요. 그건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 믿으면 안 돼요. 성도는요, 제가 그렇게 아프고 해도요, 혹시라도 목사님 나한테 잘못했다 안 하는 게, 목사님 예배 드려가지고 자기네가 걸렸는데 왜 목사님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냐고 도리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틀리구나.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랬어요. 이제는 예배를 드릴 텐데, 다 드릴 텐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전도 딱 할 텐데, 만약에 저 공무원에서 와서 벌금을 벌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감옥 갈 준비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이 성도를 살려요. 왜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잖아요.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예배,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남은 생애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 진리총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느 총회보다 정말로 진리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아버지 총회가 되어져서 많은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